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분파인 동방정교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방정교회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초대교회의 전통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온 교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그들의 신앙, 역사, 전통적인 예배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동방정교회의 어원과 특징. 동방정교회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사도 시대부터 시작된 기독교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정교회는 초기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변형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독특한 신학, 전례, 문화적 특징을 형성했습니다. 정교회는 예수의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가르침과 전통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도들의 계승으로 이어진 성직자들에 의해 유지되며 이러한 사도적 계승은 교회의 신앙적 순수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신앙과 교리는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과 공의회를 통해 확립되었으며 니케아 공의회의 신앙 고백은 정교회의 중심 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교회의 전례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성찬례는 정교회의 핵심 예배로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전례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단순한 예술품이 아닌 영적인 창으로 간주합니다.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목소리로 부르는 전통 성가 역시 초기 교회의 방식을 충실히 따릅니다. 정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로마 가톨릭과의 차별성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총대 주교가 평등하며 교회의 권위는 교리와 전례의 충실함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회의 구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교회 신도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초기 교회의 신앙을 가장 충실히 계승했다고 믿으며 이를 강한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기념하며 초기 교회의 금식과 축일 전통을 여전히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동방과 서방 교회의 분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신앙과 전통을 보존해왔으며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기독교는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공인되었습니다. 이 칙령을 통해 기독교는 종교적 박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 즉 그리스의 철학, 예술, 과학 등 고대 그리스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던 곳들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초기 기독교 사상과 실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기독교의 신학적, 철학적 발전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동서 지역 간의 차이가 점차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정치적, 언어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동방 지역은 헬레니즘과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반면 서방 지역은 라틴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차이는 교회의 운영 방식과 신학적 해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서교회의 분열은 초기부터 잦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며 중앙집권적 체제를 선호한 반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는 총대 주교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교회 권위를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교리와 전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동방교회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발한다는 기존 교리를 유지했으나 서방교회는 여기에 성자에게서도 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교리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초기 교회의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서교회의 신학적, 예배적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1054년 동서교회는 공식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서방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 동방교회가 동방정교회로 독립적인 신앙체계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동방정교회는 헬레니즘과 비잔티움 전통을 이어받아 독자적인 신학과 전례를 발전시켰으며 서방교회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체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로써 초기 기독교는 동서 간의 차이에 의해 두 개의 커다란 분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갈등 원인.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교회 사이의 분열은 정치적, 교리적, 전례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동서 로마 제국의 문화적, 정치적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은 대립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방 교회의 교황은 자신을 로마 총대 주교로서 교회 전체의 최고 지도자로 간주하며
다른 총대주교들보다 우월한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서방교회에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교황은 종교적 권위뿐 아니라 정치적 권위까지 확보하려 했습니다. 반면 동방교회는 모든 총대주교가 평등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특히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는 동방교회의 대표로서 로마 교황과 대등한 지위를 주장하며 교회의 협력적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교황의 권위와 역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서방교회의 중앙집권적 체제와 동방교회의 평등주의적 구조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교리적 대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경의 원래 구절에서는 성령이 성부에게서 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여기에 성자에게서도 발한다를 추가하며 성령론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서방교회는 이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를 더 명확히 하고자 했지만 동방교회는 이를 심각한 교리적 왜곡으로 간주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발한다는 기존 교리를 고수하며 서방교회의 추가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리적 차이는 동서교회의 신학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례와 관습의 차이도 동서교회의 분열을 초래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서방교회는 성체성사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서방교회의 전통과 상징적 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동방교회는 이를 초기 교회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방교회는 성체로 누룩을 넣은 빵을 사용하며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성직자의 결혼 문제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방교회는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엄격히 요구하며 이를 성직자의 성스러움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으로 간주했습니다. 반면 동방교회는 결혼한 성직자가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결혼한 사제도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습적 차이는 교회의 신학적 관점뿐 아니라 성직자의 삶과 역할에 대한 이해에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정치적 권위에 대한 갈등, 성령론을 둘러싼 교리적 대립, 그리고 전례와 성직자 생활에 관한 관습적 차이는 동서교회의 분열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1054년의 대분열 이후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로 독립적인 신앙체계를 형성하며 각각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이후 기독교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동서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정적 사건 1054년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의 공식적인 분열이 발생한 해입니다. 이 사건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미카엘 케롤라리오스와 로마 교황 레오 9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방교회는 로마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며 교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방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여러 총대주교들 사이에서 협력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로마 교황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점차 고조되던 중 교리와 전례적 차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면서 결국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로마 교황은 서로를 파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호 파문 사건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으며 교회는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로 분리되었습니다. 분열 이후 동방교회는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초기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로 발전하며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회 간의 분열을 넘어 문화적, 신학적, 정치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후 동서교회의 정체성과 신학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추가적인 갈등 1204년의 제4차 십자군 전쟁은 동서교회 간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래 십자군은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서방교회 주도로 조직된 군사 원정이었지만 이들이 목표를 벗어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었습니다. 먼저 십자군의 원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서방 군대가 베네치아 상인들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고,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제국과의 상업적 경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십자군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비잔티움 제국은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권력 다툼으로 약화된 상태였고,
황희 계승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십자군이 제국 내 정세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04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도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과 같은 중요한 동방 교회의 성지는 약탈과 파괴를 당했으며 귀중한 성유물과 보물들은 서방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탈과 파괴는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동방 교회의 신성한 전통과 유산을 모욕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제4차 십자군 전쟁은 동서교회 간의 적대감을 극도로 심화시켰습니다. 동방교회는 이를 서방교회의 탐욕과 배신으로 간주했으며 이로 인해 양측의 화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노플의 약탈은 비잔티움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했으며 결국 제국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군의 본래 종교적 목표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서방교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의 분열은 단순히 신학적 차이를 넘어 정치적, 군사적 대립으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강하게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오늘날까지도 정교회와 가톨릭교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와 러시아의 역할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함락되면서 동방 정교회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비잔티움 제국의 보호 아래 동방 정교회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오스만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정치적 종교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방 정교회를 통치체계의 일부로 통합하기 위해 밀레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동방 정교회는 제국 내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종교적 행정적 역할을 맡았으며 총대주교는 제국 당국과 신자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중심 사회에서 정교회는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제한된 자율권 아래 종교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방 정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신도들은 종종 차별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 시기 동방 정교회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모스크바는 15세기 말부터 자신을 제3의 로마로 칭하며 정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는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는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이후 러시아가 정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스스로 부여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러시아 황제들은 정교회의 신앙을 국가 정체성과 결합시키며 교회를 강력히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 정교회는 점차 독립적인 자치권을 확립하며 동방 정교회의 가장 큰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세기에는 그리스와 발칸 반도의 민족주의 운동과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는 동방 정교회 국가들의 독립과 해방을 지원하며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동방 정교회의 대보호국으로 인식되었으며 터키 지배 아래 있는 정교회 신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 동안 동방 정교회는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지만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심지로서의 역할 부상은 동방 정교회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동방 정교회의 역사와 현대적 위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과 예배 동방 정교회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매우 중시하며 초기 기독교 신앙과 예배 형태를 가능한 한 그대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방 정교회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그들은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축일로 여기며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정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 축일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방 정교회의 예배는 전통적인 전례를 따르며 매우 의식적이고 규범적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예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화려한 성화의 사용입니다. 성화는 신성한 인물이나 성경 이야기를 묘사하는 그림으로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성화는 단순히 미술 작품이 아니라 신성을 표현하고 기도를 돕는 신비적인 역할을 하며 신자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감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성화는 예배 중 중요한 기도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신자들에게 신의 존재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합니다. 신학적으로 동방 정교회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간 존재의 신성화 즉 신화됨을 강조하는 교리로 나타납니다. 동방 정교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점차적으로 신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화됨은 단순히 구속의 의미를 넘어 인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신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단지 죄의 용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과 함께하는 신적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이 신비적인 구속의 과정은 예배와 기도, 성례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현되며 동방 정교회 신자들은 이를 통해 구속과 성화를 추구합니다. 한국 정교회의 전파. 동방 정교회는 1900년 러시아의 흐리산토스 세헤콥스키 신부에 의해 한국에 처음 전파되었습니다. 세헤콥스키 신부는 러시아에서 파견되어 한국에 도착한 후 한국인들에게 정교회의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에 존재하던 기독교 환경 속에서 동방 정교회의 가르침을 소개하며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전통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1903년에는 서울의 성 니콜라스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당은 한국에 세운 첫 번째 정교회 성당으로 동방정교회의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점이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성당의 건립은 그리스도교의 한분파로서 정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자리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성당은 정교회의 신앙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국인들에게 동방 정교회의 예배 방식과 전통을 소개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정교회의 선교 활동은 그 후 계속해서 확장되었으며 다양한 신도들이 정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러시아인과 그리스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한국인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내 정교회의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20세기 초반 정교회는 한국에서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 함께 성장하며 기독교의 중요한 분파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기독교 초기의 전통과 신앙을 오늘날까지 보존하며 전통적인 전례와 신학적 깊이를 통해 신도들에게 큰 자부심을 제공합니다. 동방정교회의 깊은 역사와 전통에 대해 알아보셨나요? 그들의 신앙과 예배 방식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동방정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